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특히 2부 인간론 가운데 4장의 오늘은 죄의 구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게 되는 본문은 상당한 난해 구절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기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오늘 죄의 구별, 죄의 분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말하는 부분들은 뭔가도 한번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멘. 이 부분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말이 뭘까?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말이 뭘까?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말은 뭐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이 죄의 구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직신학 강의 형태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구별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상들의 죄도 추가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우상숭배의 저주재앙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보통 조직신학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별을 합니다. 첫 번째 원죄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죄의 책임과 부패성을 가리키는 것이 원죄입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였으므로 그들로부터 일반적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에게 이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책과 부패성,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원죄 때입니다. 그럼 죄책의 전가가 어떤 것이냐? 일단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로 전달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저주재앙으로 다 전달되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으로 인류의 조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죄책을 가진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 단절된 태로 태어나는 거고, 죄와 저주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가장 선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롭게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잃어버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과 부패성이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인류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사실은 로마서 5장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정죄되었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특히 15절 17절에 보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라.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공식적인 법적인 주인이 아버지로 돼 있다면 엄마나 자식들이 모르는 상태의 아버지가 그냥 사인을 하는 순간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팔리게 되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왔고 사망이라는 것이 왔고 고통이라는 것이 왔고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됐고 사단의 권세 아래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게 됐고 끊임없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으며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육신화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인 거죠. 특히 로마서 7장 16절 18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즉 첫사람 아담 때문에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은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만드신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특히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근본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있는 겁니다. 특히 성경과 경험이 증가하는 죄의 보편성, 정죄의 보편성, 또 죽음의 보편성이 그 사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이 따르고 심지어 일반 종교에서는 인과응보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저주받는 모습들도 보고 결국은 인간이 왜 죽는가? 죽음에 대한 보편성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아니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믿는다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 믿는 것이 되고 순종한다고 했던 순종이 불순종의 씨앗이 됐기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죄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모두 다 이 죄 가운데 있어요. 왕상 8장 46절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고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 게 인간이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 죄의 보편성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도 인정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눈 멀고 머리 많은 맹수와 같은 만 가지 악이 네 속에 있다 그랬고요. 이방 종교들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왜 고행이나 금욕주의를 가지냐면 모든 인간이 고행을 하지 않고 금욕을 안 하면 너무너무 추악한 죄 가운데 빠지는,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고, 괴테는 나는 나 역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허물을 보지 못한다. 나 역시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 죄와 저주와 진노가 임하고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고 결국은 죄와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흑암운동 공허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또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을 수 없어 보이는 유아들도 죽는 것입니다. 태 속에 있는 유아도 죽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유아도 있습니다. 자범죄는 없지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분명히 죄의 정가의 사실은 분명한데 정가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통 신학에서도 일치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죄가 어떻게 그러면 정가되느냐,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첫 번째입니다. 죄가 전가되는 방식.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아담 안에 존재한 거다. 그러니까 아담 몸속에 정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듯이 아담의 그 속에 이미 전 인류가 다 존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아담의 몸 안에 함께 실제적으로 또는 실체적으로 범죄를 함께 했기 때문에 죄가 전달된 게 아니야. 이걸 보고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통적 실체라는 개념은 성경의 근거와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죄와 칭의의 대조가 실제론하고는 안 맞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실체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언약적인 관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최초의 범죄 외에 다른 죄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짓는 죄, 이런 부분에도 답을 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 그러면 이미 예수님도 아담 몸속에 있는 존재로 죄를 같이 범한 게 되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죄 없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죄가 그러면 전가되느냐? 다른 이들은 모든 인간이 출생할 때 아담의 부패를 전달받았다. 그 부패성에서 실제적 죄가 나오므로 죄책이 전가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간접 전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부패성의 전달이 죄책이 이미 전가된 결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탁 오염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가된 상태다. 즉 죄책의 전가 없이 부패성 전달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모든 인간의 죄와 정죄와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의 죄에 기인한다고 말하지 그 자손들의 실제적인 죄에 기인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와 칭의의 대조 관점으로 봐도 간접적인 전가론도 약간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질을 받아서 의롭게 삶으로 받는 의가 아닙니다. 칭의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남아있고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속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실상은 죄인 그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설명으로 보면 이 간접적인 전가설도 약간은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다수의 개혁신학자들과 정통신학자들이 말하는 죄의 전가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모든 인간의 언약적인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의 책임은 모든 인간에게 즉시 전가됐고 부패성은 그 자손들에게 유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전가론 또는 언약론적 견해라고 말하는 게 정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한 사람 아담의 죄와 많은 사람의 죄, 또 정죄와 죽음이
직접 관련된다는 점으로 볼 때 이 내용이 가장 유력하다. 또 아담의 죄의 전가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직접 대조된다는 점에서도 언약론적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맞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연대적인 책임과 형벌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는 쪼갠데 새는 쪼개지 않고 예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 430년 동안 객이 될 고난을 받을 것을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이 바쳤던 새를 쪼개지 않는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피제사가 필요하고 피의 의미,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 없는 제사를 하나에 받지 않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하며 피가 육체의 생명이 그 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한 번 잘못했는데 이유 없이 400년, 430년을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것처럼 연대적인 책임과 형벌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결국은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후손에게 가는 죄악이 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너희의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죄가 그 자녀들이 지고 간대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한 자가 되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 아버지들의 패역한 죄, 불신앙의 죄가 자녀들에게,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표는 40년 동안 딜레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세라의 아들 아간이 물건을 갖다가 훔쳤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실패하고 진노가 임하게 한 것은 결국은 언약적 관계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나 그거는 사회적 공적 재판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것도 죄 없이 죽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전과, 죄책의 전과, 부패성의 전가라는 의미는 언약적 관계에서, 혈통적 관계에서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죄의 전가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부패성에 대한 전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패성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 8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순수하고 깨끗해진다는 개념보다 점점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럽고 연약함들이 성경의 복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앞에 자꾸 드러남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성화다.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흠도 트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발전되어져 가냐?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하늘에 가야만 영원한 영화가 완성된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니골라당이라든가 쾌락주의자들은 봐라, 이 땅에서는 깨끗할 수 없으니 내가 좀 타락해도 괜찮고 음란 저주에 빠져도 괜찮지 않냐? 그건 더 틀린 거예요. 그걸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닌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의 권세와 육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나 뛰어넘다가 실수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패성에 대한 전달, 꼭 뭐 공부 못하면 아빠 엄마가 머리 안 좋았잖아 하고 부모 탓하는 그런 식의 어떤 부패성 전달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의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 부패성이 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희 아버지는 장씨, 어머니는 남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증조, 친할아버지, 증조, 친할머니, 또 외, 그 위에 증증조, 계속 따져보면 수많은 가문에 흘러왔던 저주재앙들이 연결되어졌고, 수많은 가정, 개개인의 기질과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모든 육신적인 기질들이 많은 것들이 농축되어져서 생겨난 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왜 태어나자마자 꼭 보면 이제 귀 모양, 입 모양, 코 모양, 발가락이 또 걸음걸이가 꼭 아버지, 어머니 누구 닮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부패성이 전달되어져 있어요. 아담의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됐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고 전적 부패성, 전적 무능력이라 그럽니다. 원죄 때문에 사람의 지정의 전체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됐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 대신 너무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개인주의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게 우리입니다. 그걸 또 사단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사람의 표준에서 선한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착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도 그건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착하고 진실해가지고 배가 왜 이렇게 늦게 가지? 좀 더 출력이 좋도록 막 엔진 출력을 높이면서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가 10노트로 가던 배가 50노트로 갔다. 굉장히 착한 일을 했지만 그 50노트는 해적일하는 데 쓰이게 됐고, 왜 이 대포를 쏘는데 100m밖에 안 날아가지? 막 기도하고 열심히 고쳐가지고 한 500m 날아가게 만들었다. 너무너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했다고 막 좋아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해적일을 하는데 이용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신분,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가 똑같습니다. 웃는 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을 막 찌르면서 웃는다. 그 웃음은 좋은 게 아니라 더 치가 떨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신분, 내가 지금 어느 소속으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2절에 보면 이 죄, 즉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본래의 의와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완전히 단절됐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실은 쫓아냈어요. 이거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죠. 이 단절되게 된 원인이 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교만자만입니다. 이 사탄도 죄를 지었는데요. 시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 대적한 게 죄의 시작이고,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사탄의 말에 미혹을 받은 거고, 또 죄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와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한 번만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또 만지지 말라는 말한 적은 하나님이 없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은 덧붙임으로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을 더해버리고 네 생각대로 빼고 믿으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적인 것만 해석해서도 안 돼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도 함께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영적인 것만, 영해만 따지고 영적인 것만 주장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다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밥을 안 먹어야 된다니까. 밥 먹는 건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말씀만 읽어야지 밥을 안 먹고 영적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이미 영혼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영적인 비밀과 육신적인 비밀을 같이 풀어놨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말씀을 딱 할 때는 그게 육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비밀이 녹아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가 육신적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헌신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결국 고난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죽게 하듯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죠. 자, 사람의 전적인 부패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 좋은 계획이든 나쁜 계획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그러죠. 무덤 속은 썩었는데 껍데기 잔디만 예쁘게 칠해놔 본들, 다른 말로 말하면 똥에다가 향수를 계속 뿌린다고 해서 냄새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이다. 심히 부패하다는 말이 아누쉬라고 하는데 절망적이게 사악하다. 치료 상태가 불가능해요.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심지어 공덕을 쌓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든 절대로 깨끗해지지 못한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성경은 또한 사람의 전적 무능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불신앙하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안 헤어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언약궤를 따라다니면서도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망했습니다. 사사기서에도 보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계속 사사들을 통해 반복되는 실패를 보여줬어요. 역사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결국은 멸망했다. 구약 성경 주제 자체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대한 내용이 뭐냐?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주로 제사장직분에 대한, 그리고 수많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한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 등은 역사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도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다. 결국 참 선지자 와야 된다, 참 제사장 와야 된다, 참 왕이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 메시아가 와야만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가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죄책과 죄의 부패성이 전달되는데,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분만 죄 없는 100%의 사람으로 100%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즉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결국은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는 말대로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구별해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또 범죄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맨 마지막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 상태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결국 할 수 있다면 이스과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가능한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네가 이를 행하도록 네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중요한 말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두란노 소원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까지 살리고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에 있었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은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인간이 육신적인 몸부림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거든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실증나며 무능력하며 반대하게 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나온다. 사람은 죄의 상태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하여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구원에 관계된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해, 절대적인 선, 구원에 대해 인간의 의지나 모든 능력으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사람은 그 선을 완전히 싫어하며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본성의 이 부패는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 남아있고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극복된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와 그것의 모든 활동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히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면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로 이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그럼에도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속하신 게 은혜라니까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완전히 저주받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성령이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또 우리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또 아담과 다른 거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이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회개 기도를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사실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성령으로 인쳐버린 상태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꼭 인간은 죄성이 또 나오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거네. 그게 바로 죄성이라니까, 부패성이요. 참 희한하죠. 야, 그래도 나를 구원했다니 은혜다 이쪽으로 한 거고, 치고 웃으면서 그럼 죄를 좀 지어도 되구나. 이상하죠. 그게 부패성이라니까요. 특히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아담은 본래 도덕적 중립 상태로 창조됐고, 아담 타락 이후에도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본성적 능력,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 이게 약간 알미니안주의에 영향을 줘서 우리 의지로 가능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내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뭐 이런 거죠. 죄는 사람의 의지의 개별적 행동이다. 죄악된 성질이나 습관이라는 것은 없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책임을 진다. 원죄나 부패성의 유전 같은 건 없다고 펠라기우스는 주장하고요. 어린아이는 죄 없이 출생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죄 씻음과는 상관이 없다. 단지 유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다. 또 죄의 보편성은 죄의 본에 의한 거다. 육체적 죽음은 죄의 형벌이 아니고 자연적 현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 게 펠라기우스입니다. 한마디로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인간의 본성이 건전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은 종교개혁 시대의 소시너스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주장되는데 명백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거죠. 그다음 자범죄. 자범죄는 원죄의 부패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실생활 속에서 짓는 죄. 우리는 더 독하게 말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영접지 않고 숨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범죄, 죄투성이 안에 놓인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는 몇 가지 측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첫째로 그 둘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원죄가 원인이고 결과가 자범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칙 6장 4절에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실증나며 무능력하며 반대하게 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이 본래의 부패성에서 모든 실체적 범죄들이 나온다. 근데 이거를 사단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사탄이 유혹을 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동의하고 따먹었기 때문에 그 부패성을 가지고 내가 죄 짓는 건 사탄 때문이다. 나는 안 질라 했는데 사탄이 짓게 했다. 그거 틀렸어요. 배후에 사탄이 미혹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동의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의 시작의 원인은 하나지만 자범죄는 여러 개요. 둘째로 원죄와 자범죄는 인식의 측면도 좀 달라요.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하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것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자범죄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인정하는 편이에요. 물론 오늘날 진화론에 영향받은 사람은 죄의식 자체도 나는 죄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 법으로 정해놓은 걸로 규정해보면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요. 셋째로 원죄와 자범죄는 죄책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릅니다. 원죄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죄이며 죄책을 포함하지만 자범죄는 자신의 의지적 악행이기 때문에 더 큰 죄책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다 똑같은 무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류에 따라 죄책의 경중이 있다. 죽음의 형벌을 받을 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50번 문답에 보면 하나님 법에 대하여 모든 범죄들이 똑같이 극악한 것이 아니고 어떤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 그리고 몇 가지 더 가중된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극악하다. 그러니까 죄와 심판의 정도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요. 많이 맞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맞는 사람도 있다. 일단 맞는 건 똑같습니다만은 또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심판도 차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자범죄들은 죄책의 정도를 따라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알지 못하거나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레위기 4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레위기 4장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모르고 범하는 경우, 또 레위기에 여러 번 그릇이라는 말과 부지 중에라는 등으로 히브리어로는 비쉐가가라고 그러는데 실수로 부주의로 무심코 부지 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아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조금 적게 맞는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죄의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 둘째는 고의적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9절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여기서 짐짓 무엇을 행했다, 짐짓 죄를 범했다는 말은 뭐냐면, 짐짓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야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높은 손을 들고라는 말로서 뻔뻔하게 도전적이게 반항적이게 죄를 짓는 거, 알고 짓는 죄입니다. 시편 19편 13절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서 고범죄라는 말도 뻔뻔스러운 죄, 고의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의적인 범죄의 극단적인 형태를 말하는데요, 모든 고의적인 죄가 다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경 구절 4개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특별한 죄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난해 구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냐를 좀 알아야 되겠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그럼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말은 뭐며,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말은 뭐며,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말은 뭐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게 뭔가도 또 알아야 돼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못한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인 거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이게 헬라어로는 헤쿠시오스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말은 뭘까?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 17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 성경 구절 4개를 조금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성령 회방죄.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범했던 죄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심을 사탄이 한 걸로 돌린 죄를 성령을 회방한 죄가 아니겠냐. 이걸 제롬과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확하지 않고요. 또 어떤 이들은 위들의 죄를 끝까지 회개치 않는 죄라고 어거스틴과 찰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구절에 나타난 죄들은 일반적 성격의 죄가 아니고 좀 다른 특별한 죄예요. 그 구절들을 보면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 범하는 죄라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진짜 믿고 거듭났는데 범죄한 죄라고. 이게 후기의 루터파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범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짓는 범죄를 성령에 대항하는 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나서 구원받았는데 사심을 못 받는다. 이거는 말씀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인간의 행위로서 안 되는 것처럼 거꾸로 구원이 확정된 것을 또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물릴 수는 없다.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이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쳐버린 것이고
구속한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 확정됐다면 문제는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진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은 어떤 실수를 가지고도 그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은 행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고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왜 행함이 없냐? 그렇게 다그친 거라니까요. 특히 네 번째, 우리는 칼빈이나 트레틴과 더불어 위에 성경 구절 4개의 죄가 다 동일한 죄로서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회방하는 죄, 즉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며 대항하고 참된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배교의 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걸 보고 이단자들, 그러니까 이 죄를 보는데 조금 더 요 죄의 형태를 뒤에 밑에 성령을 회방한 죄를 가지고 조금 더 보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에 부딪혀서 아이고 내가 이거 성령 해방하는 게 뭘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걸까 뭘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입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막 그걸 비난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했을 때 그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성령을 거스리고 부인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접지 않는 거,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당연히 사실은 얻지 못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가 조금 쉬워요. 그러나 이제 앞에 또 성경 구절 3개,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시는 회개로 새롭게 될 수 없는 죄, 짐짓 범한 죄,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여 범한 죄,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범한 죄, 이거는 또 뭐냐? 그게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인데요.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인데 사도 요한은 성령 해방죄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죄로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총 4가지 성경 구절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4가지는 모두 다 동일한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나 새롭게 될 수 없는 죄, 짐짓 범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동일한 하나의 죄의 각도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 내용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는 일단 아니에요. 맞잖아요. 성령을 해방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새롭게 될 수 없는 죄, 짐짓 범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죄를 지었는가? 예수를 진짜로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떤 형태의 죄를 지었는가 관계없이 그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걸 보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성도는 아무 정죄될 수 없는 의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모르는 신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지 중간에 바뀌는 생명이 아니에요. 결코 취소되는 일이 없다. 결국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가 맞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네 가지 죄는 불신자들의 죄가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범하는 죄예요. 근데 이걸 구원받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도 삶을 잘못하면 구원해서 옮겨진다고 주장은 틀렸습니다. 한 번 비침, 여기서 한 번 비침이라는 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맛봤다는 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말은 100% 구원이 확정된 구속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상당 기간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엄한 걸 많이 하지만 근데 결국 배교를 했다.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믿는 것, 자기도 스스로도 믿는 줄 알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볼 때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결국 한 번 비침받은, 완전한 비침이 아니라니까. 완전한 구속을 받은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돼 있고,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서도 정말로 성도보다도 더 막 감격해하고 은혜 받고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막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 말은 어떤 교회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 구원받고 딴 교회로 가면 구원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의 구원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겼대서 구원 못 받는 아니요. 복음에 대한 부분이니까. 또 이 네 가지 죄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사람의 무지함이나 부주의함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여기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회방자였대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대.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도리어 긍휼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며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회방하는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회방을 넘어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실제 죽였는데 증인으로 서 있었고 교회를 잔멸시켰는데 그런데 모르고 지었던 죄라는 거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처럼 성령 해방죄보다 더 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부주의함으로 몰랐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범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앞에 4개의 죄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번째는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입니다. 이 4가지 죄는. 성령 해방죄는 사람을 대상으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 그게 마가복음 3장 28절에 29절인데 회방이라는 말은 해치거나 방해하는 것, 즉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상대로 하는 것들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길,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체를 회방하고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 고의적으로. 이거 고마될 수 없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사람의 죄가 아무리 바다의 모래가 같다 할지라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기억지 않도록 해방시켜버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살아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살아났고, 의도적으로 간임하고 살인죄에 빠졌던 사람도 건져냈고, 다윗이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사명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가던 요나도 용서받은 것처럼 결국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구속을 넘어서서 구원을 깨뜨려낼 수는 없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싫어요, 나는 지옥 갈 거에 빠져나올 수 있냐? 그럼 하나님 능력보다 더 대단한 건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 회방죄와 네 가지의 죄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자체를 저주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성도는 성령 해방죄,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런 것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죄의식도 강하고 성령 해방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원래 성령 해방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계속 못 오가고 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해방에 대한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고, 계속 영생 안에서 지속적인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지속할 수 없도록 속이는 사탄의 괴계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말이 아니라 이비 얻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 게 있다면 곧바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짐짓 범한 죄, 성령 해방죄, 이런 죄와 저주는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 해방받았고, 근데 모르고 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짓는 죄가 이 죄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또 이단 사이비에도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2, 제3의 사도 바울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가운데서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에서 언급한다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셨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길을 여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성령 사역 자체를 회방하고 거스르고 영접지 않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처럼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교하고 부인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겁니다. 함부로 어떤 행위를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정지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21절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날마다 성경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 시간표까지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경의 복음으로 본 인간론의 죄의 구별 가운데서 특별히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며 짐짓 짓는 죄,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또 여러 이 죄 가운데 빠졌던 모든 오해했던 부분들을 회복하고 예수가 역사하는 참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하며 성경의 끝을 끝에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